여러분 미술계를 보면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개념 미술입니다. 개념 미술, conceptual art, 개념 미술. 어떠한 작품 그 자체보다는요 그 배후에 있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그 작가의 아이디어, 이 개념, 여기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격적인 그러한 작품들이 꽤나 많습니다. 기상천외한 그런 작품들도 꽤나 많습니다. 제 사촌 여동생이 영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개념 미술가입니다. 그 분야에서는 꽤나 인지도가 있고 잘 알아주는 그러한 친구입니다. 보니까요 참 이상한 작품들을 많이 만들더군요. 이렇게 항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투명한 항아리예요. 이 속에 뭐를 넣었다는 거예요. 뭘 넣냐? 저 계룡산에 가가지고 거기 무당들의 입김을 받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전시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개념이 뭐냐 하면 영계가 있고 영적 세계, 현실 세계가 있는데 매개체가 되는 것이 무당이다. 그래서 그 무당의 입김을 여기 받아 넣고 이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세상을 바라보자. 이러한 참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이 친구가 만들어낸 그런 작품들이 참 저의 고정관념을 좀 이렇게 흔들어 버리고 또 이렇게 충격을 좀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사촌 남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야, 니네 누나 요즘에 저러고 있는데 네가 볼 땐 좀 어떠냐? 사촌 남동생 대답, 좀 미친 것 같아요. 자기가 혈육인데도 봐도 누나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미술 세계를 구현을 해내고 또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좀 괴리가 있는 자기만의 독특한 사고방식, 어떠한 철학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몇 달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 개념 미술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하는 분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가봤어요. 어떤 걸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분을 세계의 유명한 인사로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거기 딱 전시가 되어 있더군요. 이름하여 참나무라고 하는 오크트리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참나무를 보고 계신 겁니다. 눈에 잘 들어오세요? 네, 참나무입니다. 이렇게 유리 쟁반위에다가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작은 유리잔 아닙니까? 근데 저것을 참나무다. 도슨트가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도슨트의 얼굴을 보니까 자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품을 쭉 읽어보고 거기에 나온 설명들도 쭉 보니까 저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하는 저 작품을 만들어낸 사람도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걸 보면서 물이 결국에는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래서 참나무가 크니까 물을 지금 참나무라고 하는가 보다.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저것을 참나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참나무다 저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쏭달쏭한 그러한 작품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건 뇌피셜입니다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런데 그 작품 앞에서 저랑 같이 이렇게 서가지고 다들 바라보는데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게 무슨 참나무야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제가 보니까 다들 눈치가 있잖아요. 뭔가 생각은 있는데 꾸역꾸역 저건 참나무야 저건 참나무야 저건 참나무야 이렇게 막 밀어넣는 그러한 느낌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작가가 전혀 이질적인 대상을 향해 참나무라고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일까?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뇌피셜이에요. 한편으로는 개념 미술의 대가요 창시자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권위 그 자체가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저 작품을 참나무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게로 제가 생각이 이제 막 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절대적인 권위자요, 그분이 권세자 그리고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유리컵에 담긴 그 물을 바라보면서 참나무라고 하는 그 작가의 말은 그냥 이렇게 튕겨내질 않아요. 그냥 꾸역꾸역 받아들여요. 어떻게든 납득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진정한 권위자가 되시고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는 거부하고 화를 내면서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의 행적과 그의 말씀 중에서 참으로 많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 논쟁 부분에 있어서는요, 벌떼같이 일어나서 굉장히 반발하고, 그리고 말이 되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니 사람이 뭐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거부 반응이 탁탁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잘 들으세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흘 만에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잘 맞췄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의 권세, 죄의 결박, 죄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죄의 권세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겨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 역시도 부활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확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서 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양대 산맥이에요. 그리고 이 부활 사건, 이것을 빼면 기독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우리의 구세주시라는데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무능력하게 죽고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이 내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를 구세주로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지키고 부활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순교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대체 뭐가 되는 겁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까? 남들처럼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자기를 던져놓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고생하면서 그렇게 순교까지 합니까?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영생을 누리리라고 하는 그 확증이 없고 그 사실이 없다면 완전 헛고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19절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그 부분을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이런 말을 하는 이 배경이 있는 겁니다. 1세기에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자, 그런데 1세기의 크리스찬들이 직면한 현실은 뭐냐면요, 황제에 대한 숭배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하면 이건 반역으로 치부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 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죠. 용납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결국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 파리목숨이에요. 죽임을 당합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됩니다. 재산을 다 몰수를 당합니다.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와 맹수와 싸우며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얼마나 이것이 고통스럽고 비참합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대와는 이게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모든 것, 그러니까 목숨까지 포기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그러면 부활이 없다.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도 헐벗고 굶주리고 쫓겨나고 대접 못 받고 박해받으며 살다가 죽어보니까 부활이 없어요. 끝나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입니까? 바울 당시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입니다. 이 북한에서 며칠 전에도 그런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하교회 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예수 믿다가 다 잡혀서 처형당했잖아요. 북한의 수용소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2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20만 명이나 돼요. 그들은 성경을 손에 쥐고 또 성경을 집에 소유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요, 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숫자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고든 코넬 센터라고 하는 곳이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냈어요. 매 6분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 30분 정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몇 사람입니까? 한 9명, 10명 정도가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전 세계적으로 어딘가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죄사함이 없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이다. 무슨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도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당하는 곤혹스러운 일들과 어려운 점들이 나름 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죄사함과 영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구속함이
이것이 확증이 되지 못한다. 아니,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그 황당한 지금 상황인 것입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지금 부활을 있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 또 그들의 모든 시도에 대해서 이 바울이요 굉장히 오늘 본문에서 단호하게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농사법하고 제사법이 이제 믹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이제 소출의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합니다.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것을 땄습니다.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첫 열매죠, 당연히. 이것은 11조의 개념이에요. 이것을 드림을 통해서 뒤이어 나오게 될 모든 열매들, 모든 소출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오고 오는 모든 세월 속에 예수의 제자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받는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이야기 들으신 그러면서 자란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만, 옛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약간 좀 유치한 그런 문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요 문구예요. 애들이 그냥 외울 정도의 그러한 문구인데, 사실은 이 유치한 문구 안에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사실 집대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러한 진리인 겁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내용이.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그래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대단한 신학자이자 설교가이자 변증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부활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막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비유 하나를 드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씨의 비유입니다. 씨앗 비유. 자, 여러분, 여기 씨앗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새까맣고 말라 비틀어져 있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그냥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사과나무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철마다 사과를 우리는 따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밤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수백 개의 밤을 우리는 걷어서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우리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씨앗이 심겨서 벚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계절에 이미 비가 한번 와서 다 떨어졌지만 벚꽃이 온 세상에 그냥 흐드러지게 피고
바람이 확 불면 꽃비가 쫙 내립니다. 그 사이를 걸어가면 벚꽃 엔딩 노래가 저절로 생각이 나요. 예. 봄바람 휘날리며 안 올라가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씨앗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속에 무궁한 가능성이 있고 무한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미래가 이 보잘것없는 씨앗 안에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의 모습과 삶이 바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하다. 지금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고 어마어마한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천국에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찬란한 미래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씨앗과 같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면 답답한 일들이 많고 참 힘든 부분들이 많고 뭐 풀리지도 제대로 않아요. 실패와 좌절도 많고 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 막 건강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벌써 저 같은 나이만 되더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막 온몸이 막 그냥 염증이 생기고 막 쑤시고 막 그런 일들. 진짜 힘들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믿음의 승리자로 영생을 누릴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안에는 이미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벌써 그것이 담겨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현재와 미래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지금의 현재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미래는 찬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말씀 8장 18절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비교 불가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안에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꽃피우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부활이에요. 아름다운 꽃과 멋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라비틀어져 있는 씨앗은 반드시 땅에 묻혀야만 합니다. 일종의 죽음인 거죠. 죽어야 해요. 그러나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 싹이 트고 자라나고 아름다운 나무가, 그리고 엄청난 가능성이, 많은 열매가, 미래의 찬란한 영광이 거기에서 죽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죠. 멋진 일이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도 죽을 거예요. 우리도 땅에 묻힐 겁니다.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죽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 현재와는 비교 불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요,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약간 좀 비슷한 그러한 또 멋진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다.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 기록하셨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요즘처럼 겨우내 마치 이파리 다 떨어져서 바짝 말라 죽어버렸던 것 같은 나무들이 봄이 찾아오니까 그 연두색 예쁜 이파리들을 쏟아내는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나 역시도 훗날 죽지만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나무가 다시 살아나 아름다운 푸르른 나무가 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올 것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게도 찾아오게 되겠구나. 이 자연의 삼라만상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의 훗날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마틴 루터가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부활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 경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우리 팀이 계속 져가고 있습니다.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8회까지. 근데 지금 재방송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방송이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했다는 거, 마지막 역전 뒤집기를 통해 가지고. 그럴 때 1회에서 8회까지 우리가 계속 진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느긋합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9회 말로 홈런을 때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역전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제 아무리 힘겹고요, 문제가 많고요, 어려움이 많다 할지라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 우리의 모든 실패,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험난한 인생, 그러나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최후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께서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분이 천재거든요. 20대 초반에 미국에 박사학위 딴 다음에 신학교에 교수님이 됐으니까 천재죠. 이분이 그 명석한 두뇌를 막 그냥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부활절에 관해서 좋은 말, 멋진 말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히틀러에 의해 가지고 이 디트리 본 회포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참 비참한 절망의 순간이죠. 그런데 그가 그 감옥에서 부활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첫 열매 되신 그분이 내게도 부활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묵상하면서 바로 그것을 쓴 거예요. 부활절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약혼녀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죠. 그 내용이 찬양이 되잖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여러분, 이 가사 속에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얼마나 용기가 샘솟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음이 눈앞에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처형당하죠.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고 자신의 영원한 미래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그는 절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과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죠.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자기의 약혼녀에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부활의 세상을 그는 그렇게 편지로 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언젠가 너무나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이 들었어요, 현실이.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해야죠. 기도해도 웬만한 기도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 금식만 하는 거예요. 아침 금식만. 40일을 작정을 해가지고 아침 금식을 하는데 와, 힘들더라고요. 군인인데 아침을 계속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는 그 상황. 그런데 제가 뭐 일부러 스케줄을 그렇게 잡아서 한 건 아니지만 40일째 되는 그날이 하필이면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과 같은. 그래서 하여튼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40일을 그렇게 지나갔고, 마지막 40일째 그 부활주일 아침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게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비몽사몽 중에 뭔가 이렇게 환상과 같은 것이 딱 보여지는 건데, 그때 어떤 것이 딱 눈에 들어오냐 하면, 이 마음으로 들어오냐 하면 큰 이렇게 수조 같은 겁니다. 유리로 만든 수조인데 그 속이 뱀으로 가득 차 있는 거. 우글우글하게 뱀으로, 막 뱀들이 그냥 또아리 틀고 있고 서로 얽혀 있고 막 혀를 내밀고 막 그냥 그 환상 속에 막 소름이 끼치고 막 더럽고 혐오스럽고 너무 막 그냥 막 소름이 돋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수조 안으로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이 들어오는데, 물이 들어와서 뱀에게 닿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뱀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수조에 물이 꽉 차니 거기 안에 있던 수십 수백 마리의 뱀들이 다 죽어버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싹 그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아하, 어려움과 문제와 어찌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도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원수 마귀의 어떠한 공격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구나. 이를 깨닫는 거예요. 상황은 그런데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현실은요, 그대로예요. 하지만 제 마음이 바뀐 거죠. 제 믿음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의 결단이 주 안에서 새로워진 겁니다. 그때부터 담대해지더라고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현실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굳건하게 서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부활주일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의 계시적인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제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절망의 절대적인 시면입니다. 죽음은 가장 가혹한 엔딩이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음. 그러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그리고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찬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겁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흘러서요,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 돌아가신 그날이. 저희 어머님은 굉장히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처음에 그냥 병원에 이제 응급실로 실려갈 때는 이렇게 막 온몸이 막 굉장히 오한이 들고 떨리고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실려가셨어요. 응급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걷잡을 수 없이 막 악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저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저도 좀 저혈압기가 있는데 저혈압이 막 심해지니까 이 피가 잘 안 돌잖아요, 몸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손가락 발가락까지
이 피가 안 가는 겁니다. 혈액이 순환이 안 되면 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손발이 새카맣게 바뀌더라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연탄재 이렇게 와락 부서지듯이 손가락 발가락이 이렇게 만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야 된다는 겁니다. 10손가락, 10발가락 전부 다. 너무너무 비참해지는 거죠. 간 농양이 시작이 됐는데 이 간 농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으로 이게 넘어가가지고 장이 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복 수술을 해가지고 장을 잘라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또 부패한 부분을 또 잘라내고 한 4-5번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요, 이 개복한 부위를 이거를 덮지를 못해요. 이걸 꼬매지를 못해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슬쩍 이렇게 그냥 덮어만 놓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폐혈증으로 이제 어머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사모님이셨습니다. 평생 목회자의 아내로 헌신하셨고 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우리 교인들 돌아가시는 거 보면 어떤 분들은 100살까지 사시고 요즘에는 대부분 90몇 세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또 편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왜 주를 위해 충성한다고 하고 교회 위에 헌신했던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비참한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힘들게 고통받다가 하나님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제가 원망할 수도 있고 이 그렇지가 생겨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가 있고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과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요 단 손톱만큼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던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우리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부활의 그날이 되면 저와 어머니는 또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서로 얼싸안을 것이고 눈과 눈을 마주쳐서 미소 지을 것이고 서로 등 두드려 주면서 잘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잘 달려왔구나, 서로를 격려할 것이고 함께 손붙잡고 영원하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가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한탄이 안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은 아파도 이게 부활 소망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사탄 마귀는 부활 신앙의 위대함을 알고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부활 소망을 거절하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고 거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자신이 덧놓아버린 이 세상 속에서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 마귀가 친 절망의 덫에 걸려버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있습니다. 부활은 있어요. 우리 주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가 첫 열매 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선물로 주신 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말 못할 고난의 끝자락까지 몰리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요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라요.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뚫고 그분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게 약동하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길들,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부활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 안에 날마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이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도 연약함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 성찬식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정결케 했다는 그 사실을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성찬 예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 잘 견지하면서 내 주변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내가 삶을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깐 동안 묵상으로 함께 두 가지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귀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 것을,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에서의 짧은 시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모든 것 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분명한 신뢰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이여,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얽매여져 있는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확실한 부활신앙과 소망이 자리매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부활 생명에 대한 확신 가운데 우리 인생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한 주간도 엎치락뒤치락 살아왔지만 그래서 내가 이 떡과 잔을 받을 자격이 되는가라고 스스로를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